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발생됐던 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면서 신의 강림으로 여겼고, 그 결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의 현현이로 생각하여 제사하고자 했던 모습이 지난번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모습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고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이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본문 앞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역사와 그리고 바나바의 그 사역을 통해 주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것 같은 역사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채 한 절이 넘어가기 전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냐면 돌로 사도 바울을 치게 되죠. 여기서 이 돌로 치다, 특별히 돌로 치는 주체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돌로 친 거기 때문에 단순히 돌을 들어 쳤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유대 법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신성모독과 사형죄에 해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쳤다라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신성 재판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찌 되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줄 알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숨이 거의 끊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살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 더 이상 어떠한 의학 기술로도 살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에 어찌하냐면 이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내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끌어내치다 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도 바울을 마치 짐승을, 바닥에 죽은 짐승을 질질 끌어서 바깥에 버리듯이 지금 사도 바울을 그렇게 질질 끌고 그리고 밖에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 봐도 사도 바울의 고난, 그 고난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지 않고 오늘 본문은 여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 곁에, 그 죽은 것 같은 사도 바울 곁에 제자들이 둘러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자들 둘러선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을 다시 일어서게 하다. 여기서 일어서다라는 이 단어가 부활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이 죽은 거와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활시켜 주셨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고난이 주어졌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유익을 오늘 본문은 굳게 하다, 굳건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음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가 굳건하여지게 된 역사가 되어졌는데, 그 역사가 단지 교회만 굳건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도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익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난의 한가운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굳건한 믿음,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즉 굳건한 믿음이 평상시에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샬롬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굳건한 믿음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고난이라는 조건입니다. 즉 고난이 임해 와서 도무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발생되어져 강함이 되어지는 게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건한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경험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부활의 단어를 사도 바울에게 썼다. 그러니 이미 사도 바울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놓이고, 그리고 시외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에서는 성문 밖에 버려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 번역이 오히려 더 올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게 된 고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성문 밖으로 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처럼 이렇게 질질 끌려 나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사실 그는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그리고 또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존엄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짓밟힌 상황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혼자 그를 그대로 일으키셨다라면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아마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낭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상황을 겪을 때 루스드라 성 안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서 사도 바울이 아무도 없는 돌무더기에서 그가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주변을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그 제자들이요, 그들이 다 결국은 주의 복음을 포기해버렸다라는 것과 매한가지의 상황에 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즉 지금 이 제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루스드라 성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새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죽은 자와 같았던 사도 바울 곁을 둘러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1세기 문화 속에서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목숨을 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죄인으로 낙인 찍혀 지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의 곁을 지킨다? 결국 그도 같은 사람이다, 나도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혼자 두지 않고 목숨을 걸면서 사도 바울의 그 시체를 지키는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눈을 딱 떴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가끔 병원에 입원하셔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입원했어요. 그런데 그 병실에 언제인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눈을 딱 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거랑 눈을 딱 떴는데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울고 있어요. 어떤 게 더 기쁘세요? 어떤 게 더 감사하십니까? 눈 뜬 게 다 감사합니다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눈을 딱 떴을 때 내 옆에 그래도 이 사람은 있을 것 같아 하는, 진짜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내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그게 감사가 됩니까? 안 그런가요? 맞죠? 사도 바울이 그때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 나 혼자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정도 사도 바울은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위치에 서겠다라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 자신 곁을 지켜주고 있는 그 모습, 그가 눈을 떠서 일어섰을 때 아마 여기저기에서 손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잡아 일으켜 세워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큰 고통은 혼자서 겪는 거라고 합니다. 즉 그 고난 나 혼자서 겪게 된다라는 생각에 두어졌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낭망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눈을 떴을 때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자신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많은 제자들이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건은 두 사람에게, 사실 두 부류에게 다 기쁨이 됩니다. 먼저는 그 믿음을 지키며 나와 나도 당신처럼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통하여 먼저는 그 낭만 가운데 울고 있는 루스드라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난에 동역자들이 세워져 오히려 이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부류를 다 이야기함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이 함께함의 은혜가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은혜를 받아 굳건해진 성도들이 아직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즉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먼저 회복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과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세워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이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다음에 회복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그 회복된 걸 가지고 누군가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에 따라 그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회복의 길을 걸어가요. 오늘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또 우리가 살펴야 될 주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회복되어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다시금 믿음을 굳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 행보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돌에 맞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다라는 이 고통, 이 아픔은 어찌 보면 우리들과 별 상관이 없는 모습일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 속에 이 물리적인 돌은 아니어도 수많은 돌들을 우리가 맞잖아요. 근데 그런 돌들을 던진 사람 곁으로 여러분 다시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 나의 가정에 아니면 내 경제적인 것에 어려움을 준 그곳, 그 장소로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두 번째 주제예요. 즉 하나님께 굳건하게 된 사람은 다시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영혼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시 일어세워지 받고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기쁨을 누린 다음에
즉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하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이 시작될 때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죠? 안디옥에서부터 왔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확산되어서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놓였었죠? 이고니온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광주리에 탈출했던 사건이 이고니온의 사건이에요. 루스드라는요, 조금 전에 내가 돌에 맞아 죽었던 사건입니다.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로 돌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 아니, 왜 사도 바울은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고 왜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이요,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함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자 그는 이 굳건함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무너져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세우는데 그 모든 시간을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즉, 그의 돌아감은 다시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여 너도 똑같이 당해봐 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그 다음 세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권면해줘서 그들이 더 이상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온전한 영혼 구원의 삶으로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 구원의 삶으로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는 먼저 그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겪었던 고난 너희들도 겪을 수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설령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 너희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 산교보제가 되어져서 그들을 믿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를 세우기 시작하냐면 장로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왜 세웠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떤 위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지체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즉, 내가 떠나더라도 그 다음 세워진 리더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고난받는 이들을 함께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위탁하는 행동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하게 되어져요. 즉,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또 다른 형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세우는 작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작업을 한 뒤 그가 어찌해요?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겪고 그 문제가 해결을 받으면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거 아십니까? 이 정도 하면 얼마나 임팩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막 이럴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만 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27절,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나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도 않아요.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그걸 자랑하지도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내는 보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굳건하게 믿음이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 속에도 믿음 놓치지 않고 잘 서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다 구원해내면서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는 영적 어미, 영적 아비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를 놓치게 되면 결국 어찌 되어지죠?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전에 기도원, 강남금식기도원이던 그 기도원에 있었던 치유 은사를 가졌던 권사님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놓쳤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거는 단지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럴 거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타락하고 넘어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놓치게 되니까 내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니까 어찌 되어집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달려가라고 말하는 그 표대를 넘을 때까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폈어요. 첫 번째로, 고난받는 자 곁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공동체 제자들을 보내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혼자 독단적으로 나 혼자 믿음 강하면 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한 자들 곁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으셔야 됩니까? 목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있으면 돼요. 근데 저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곁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곁을 지켜줘서 그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우리 두 번째 사명이요, 바로 그 고난당하는 곁에 가서 그들을 다시 권면에 회복시켜주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그 회복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그 회복을 받는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든지 간에 성도는 나와 너가 하나 되어져 함께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힘든 자가 있어요. 그러면 득달같이 누가 달려가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싫으세요? 그건 내 역할 아닌 것 같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나 혼자 버텨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내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확인하며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굳건하게 세워주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